고린도 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찬에 참여할 준비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준비 제목입니다. 우리가 매년 두 차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는데 이 교회적으로는 성찬 예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며 이 성찬에 거룩하게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가르쳐야 될 그러한 의무가 또 교회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 예식에 함부로 또 무분별하게 이 참여하여서 죄를 짓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는 성도가 있지 않도록 그것을 잘 인도하며 또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제 성찬 예식 또 다음 주에 행할 것인데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또 그 거룩한 또 신비로운 예식인데 그곳에 참여할 만한 또 합당한 모습으로 또 한 주 동안 준비되는 그러한 이번 한 주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 23절 읽어주십시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지만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떡을 떼시며 나눠주시고 또 잔을 돌리시며 나눠주시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기억하게끔 기념하게끔 하기 위하여 친히 정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 밑에 26절에 그랬지요.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지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찬 예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대신 이 유월절이 되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또 가족들이 함께 이 먹는 그러한 또 의식을 행했었는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나왔을 때 참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건너뛰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구약시대 내내 지켰던 그러한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로는 다시 말해 신약시대에는 이 성찬식으로 바뀐 겁니다. 유월절과 성찬식, 유월절에는 유월절 양과
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것이고, 성찬 예식을 할 때에는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 유월절과 성찬 예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양육된다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도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몸이 자라나고 살아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이 유월절 어린 양과 또 신약 시대의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양육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과 이 성찬 예식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양육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뭔가 하면 피 흘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는가 없는가. 구약시대의 유월절에는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러니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양육된다 하는 것이 구약의 유월절이었던 것이고, 신약의 성찬 예식을 할 때에는 피 흘림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찬 예식은 피 흘림이 없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양육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찬 예식에는 왜 피 흘림이 없는가?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피를 가지고 하는 제사나 그러한 의식이 더 이상 불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과 유월절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양육되며 자라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똑같지만,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유월절에는 피가 있었고 성찬식에는 피가 없다 하는 점이 큰 차이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24절과 25절 읽어봐 주시죠.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떡을 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몸이, 그 살이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포도즙 피를 나누는 것, 이 포도즙 나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또한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 무슨 떡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몸과 또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떡과 포도즙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예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믿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 하지만 기념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년 행하는 그저 연례 행사로서만 참여하면 안 됩니다. 기념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의례적으로 매년 행하는 그러한 연례 행사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즙처럼 나를 위해 그 몸이 찢기셨음을 믿는 것이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참여한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며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징계 가운데 하나가 수찬정지라는 것이 있는데, 수찬정지,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징계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단순히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마라 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크고 무서운 징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또 믿음도 없는 자가 그저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먹고 마신다라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 밑에 27절에 그랬지요.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 성찬에 함부로 참여하면 오히려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28절, 29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 성찬 예식의 의미도 모르고 믿음도 없이 그저 참여해서 함부로 그것을 먹고 마시면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30절에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 잠잔다 하는 것은 죽은 거를 말합니다. 죽은 자예요. 성찬 예식에 함부로 참여해서 자기들의 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약해지기도 하고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이신 그러한 자들도 적지 않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찬 예식 참으로 거룩한 예식이고 또 한편으로 신비한 예식인데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하는가? 자기를 살피라 그랬으니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성찬의 의미를 알고 거룩한 예식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예식.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참여할 때에 우리 성부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시간인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이 성찬의 예식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 신비로운 예식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러니 그것이 또한 참으로 신비한 그러한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식의 의미를 모르고 함부로 참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가볍게 여기며 그것을 무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돼요. 나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그저 믿는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간절히 절실히 믿는 그러한 믿음이 과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가?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이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이 시간 알고 참여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또 내가 혹시라도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처럼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찢기시며 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과연 내가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처럼 십자가에서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나아가는 내 모습에 대해서 참으로 애통해하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이 좀 나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한 그러한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그러한 믿음이 과연 나에게 얼마나 크게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크게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게 우리를 살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까 31절과 그다음에 32절 읽어봐 주시죠.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를 살피지 않고 참여하면 주께 판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께 판단을 받는 것은 32절에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는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놔두실 때가 있어요. 왜 놔두시는가? 어차피 지옥 갈 자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옥의 영원한 형벌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심한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옥 갈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정죄받아 지옥 갈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징계하셔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돌이켜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 참여해서 이제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그 감격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점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참여하며 나아가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다시금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를 살피는 겁니다. 합당치 못하게 참여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한다 하는데 어느 정도 회개해야 성찬에 참여할 만한 자가 되는 것인가? 얼만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만한 합당한 자이다 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인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회개한다 하는데 얼만큼 회개해야, 얼마만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가? 도대체 며칠을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몇 년을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고, 눈물을 몇 리터를 흘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성찬에 참여할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가? 얼만큼 회개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얼만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의 이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나의 죄, 과거에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 또 지금도 내가 끊지 못하고 짓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죄, 또 앞으로 죄 안 짓기를 바라지만 나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또다시 짓게 되는 그러한 모든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나 대신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며 회개할 때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당하게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세울 만한 공로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앞세우며 하나님 앞에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만한 그러한 공로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의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이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죄책감. 이 죄책감이 뭔가? 단순히 죄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이 무섭다. 그게 죄책감이 아닙니다. 내가 죄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나를 치실 것 같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거, 그 죄책감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죄책감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징계하시지 않으면 다시 죄 지을 겁니다. 징계가 없어졌으니 그러니 다시 또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갈 거예요. 또 한편으로 단순히 죄 지은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 그게 죄책감인가?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일을 했구나. 감정적으로 그저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 그게 죄책감인가? 그것도 죄책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죄책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리고 추스리면 그러한 감정은 얼마든지 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이 죄책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갖는 죄책감이 뭔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슨 죄가 있어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죄를 짓고 내가 그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기는 거고, 우리에게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무죄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이 그렇게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거를 내가 믿는다 하면서, 그걸 내가 믿는 성도다라고 하면서 내가 또 죄를 지었고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을 박았구나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인식이 어떤 인식인가 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벌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징계하신다, 그게 무서워서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 참 평생을 무서움 속에 살아갈 겁니다. 내가 한 번만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인식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어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거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옛사랑,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랬는데,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 칭함을 받은 그러한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옛사람이, 나의 정욕과 탐심, 나의 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의 신분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이다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의인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이유가 그와 같은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벌하시니까 두려워서 죄 안 짓는다? 그거 잘못된 인식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만 벌벌 떨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며 믿는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령 원치 않게 또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뭔가? 참된 회개, 단순히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인가? 만약에 그것이 참된 회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과 의지로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회개다라고 하면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참된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회개해야 참된 회개가 되는가? 내가 가진 힘을 얼만큼을 기울여야 하나님께서 회개로 받아주시는가? 내가 정성을 얼마나 쏟아야 하나님께서 내 회개 받아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공로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어느 정도 공로를 다 쏟아 부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회개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 성수하는 일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결코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일 지킨다 하지만 주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일 성수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정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성으로서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안 지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한 죄를 또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이러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지었지만 하지만 나의 이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왜 용서해 주시는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왜 용서해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로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회개라는 것이 이 믿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회개와 믿음이 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참된 온전한 믿음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참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죄 지시고 죽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의 그 회개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겁니다. 단순히 너 스스로 너의 죄를 찾아서 반성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죄를 끊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살피되 특별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만한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행위들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그때에 회개한다라고 할 때에 그 회개가 무엇인가? 단순히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 안 짓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뭔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 어제도 지은 나의 죄, 오늘도 짓는 나의 죄, 내일도 원치 않지만 짓게 되는 나의 그 모든 죄 이미 다 십자가에서 치시고 죽으셨음을 내가 믿으니,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만한 그러한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죽었어야 되지만 그러한 나를 대신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예식에 참여할 만한 그러한 준비를 잘하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그런 믿음 있겠지요. 있으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운데는 그런 믿음 없는 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어찌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는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을 보니 참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즙, 나를 위해 참으로 찢기셨다. 말이 좋아 찢긴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육신의 고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러한 극심한 육신의 고난을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이 떡과 포도즙이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과연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이제는 내가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러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주 동안 철저히 회개하되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한 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예식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다음 주 성찬 예식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펴보는 그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시면서 잠깐 각자 소리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 예식을 거행하라 하셨습니다. 저희들 성찬식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거룩하고 신비한 예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사오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에 합당한 저희들로 잘 준비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